우리가 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혼돈 속에 있죠.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세상인 거죠. 가끔 그 스팸 연락이 와요. 제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으니 내가 발급한 거 아니면 연락하라고. 다 그 스팸이죠.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정확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항상 옳고 그름만으로 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거죠.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 모세는 이미 결혼했죠.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조강지처라고 하죠. 십보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광야에 옵니다. 그때에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고가 있어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모세 혼자 가거든요.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8장 이후에는 십보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십보라가 일찍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만약 십보라가 살아있었다면 모세가 딴 여자 데리고 왔다?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아마 머리카락을 다 집어뜯었을 겁니다. 이 십보라가 만만치 않은 여자였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처녀 때부터 여인의 몸으로 양을 치면서 남자 거친 목동들과 싸워 이긴 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노상에 자녀들 할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큰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때에 돌칼을 꺼내어 두 아들의 포피를 베었던 여인이 이 십보라입니다. 아주 당차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십보라 몰래 딴 여자들 데리고 왔다?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걸 보니 십보라가 일찍 죽은 것 아니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문제인 겁니다. 아내를 새로 들였는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흑인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 여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섞여서 나왔던 잡족 중에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이 모세 가족이에요. 모세 가족이에요. 모세가 결혼한다고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많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 다 제껴두고 그 중에 섞여 사는 소수의 무리 중에 아프리카 여인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 가족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일든 아니라고 눈만 꿈벅꿈벅 하시는데 이런 예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희 아내가 일찍 죽었다고 가정해요. 조심스러운데 그럼 제가 새장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겠습니다. 절대. 근데 대부분 목사님이 혼자 되면 성도들이
장가를 보내더라고요. 목회하라고.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운 사모라고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저 아프리카 미개한 종족,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코 뚫어지고 막 귀 뚫어지고 그런 여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3, 4, 5 모여갖고 오메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니까 미쳤어. 오메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를 데려와갖고 오메 창피하고 못 살겠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어디 가갖고 서부교회 교인이라고 말도 못 하겠네. 엄마 저 여자한테 어떻게 사모님이라고 부른다냐. 오메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에 목사님 잘 하셨습니다. 그럴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심정이 그런 거죠. 아마 다 모여서 소근소근했을 겁니다. 오메 모세 좀 봐라. 모세 좀 봐라. 백성들은 차마 말을 못하고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나섰습니다.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건 누구 잘못이죠? 모세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궁시렁거렸을 것 같아요. 눈이 삐지. 아니 출애굽한 인구가 장정만 60만인데 그중에 괜찮은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석교사는 잡종 여인을 아내라고 데리고 와?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가? 그냥 어디 구석진 데서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대표성을 띈 사람이? 분명 모세가 잘못한 게 분명해요. 자기를 비방하는 형과 누나죠. 미리암과 아론은 형과 누나잖아요. 그 형과 누나 앞에 모세도 할 말이 없었던지 침묵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참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맞는 말이긴 하죠. 여러분 인격 형성이 덜 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성질내죠.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덜 된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온유함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4절에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부르셨어요. 갑자기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3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자기가 성질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흥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냥 꾸지람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하셨어요. 아주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질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미리암이 즉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기운에 의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마치 방사능에 쪼이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기운에만으로도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분노한 데는 아론과 미리암의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는데 도가 지나쳤어요. 모세를 비방하려면 네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리 민족 여인을 두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정도만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잘못을 빌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야 네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야 모세 별거야? 우리나 모세나 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해? 우리하고도 이야기해? 스스로 교만을 떨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고 꾸짖으시는 거죠. 6절에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하고 레벨이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잘못을 빌미로 상대방을 마구 깎아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 간에 어떤 문제를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남편이 또는 부모가 또는 형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 한 번 더 생각해봐.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는 맨날 그러더라. 비난하는 거죠. 너는 맨날 그러더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래. 아버지한테는 그 정도죠. 남편한테는 지만 잘나갔고 지만 똑똑한 줄 알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 대안을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상대방의 잘못을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려버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을 통해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을 높이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발달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심에 어떤 모습이냐면 막 성질내고 씩씩거리다가 그냥 뭐 결론도 안 내리고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 화가 나면 네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내가 성질나서 못 살겠네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문제를 매듭짓지도 않고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화만 내시고 가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기운에 의해서 미리암이 병에 걸렸어요. 아론이 호소해야 합니다. 그 호소를 받아들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화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딸 얼굴에 침 뱉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심한 거야. 최소 일주일은 근신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봐요. 여러분 집에 아들이 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출하고 들어갔더니 아이고야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요. 뭐 1살 차이밖에 안 난 형제라 그런지 그냥 형 동생이 뒤엉켜가지고 그냥 욕짓거리를 하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치고받고 뒤엉켜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야이놈 새끼들하고 그러고 일단 두 사람 뛰어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양쪽 이야기 들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맞아? 너는 왜 그랬어? 너는 형이 돼서 그럴 수 있어? 너는 동생이 형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냥 둘 다 두들겨 팹니까? 여러분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아니 머시마 둘이가 뒤엉켜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한 놈을 일방적으로 막 죽도록 패고 있어요. 가만 봤더니 맞고 있는 놈이 우리 아들이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때도 가서 뛰어놓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가서 쥐 패고 있는 놈의 머리카락을 일단 잡아야 돼.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이놈의 새끼야. 네 뭔데 우리 아들 때리냐. 하고 일단은 그놈의 머리카락을 자꾸 뜯어내야 돼. 그 저놈이 먼저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무리 근다고 애를 그렇게 패냐 이놈의 새끼야. 그게 부모 마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 새끼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잘못을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모세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빌미로 모세 편을 들고 계세요. 마치 딴 놈에게 두들고 맡겨 있는 내 아들 편을 내가 들듯이 잘잘못을 일단 따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모세 편을 들고 계시. 그 모세를 감싸는 것이 말씀 속에 드러나요. 7절에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를 아주 특별하게 불러요. 내 종 모세. 8절에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고 내 새끼 하듯이 내 종 모세라는 거예요. 8절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 모세가 나하고 얼마나 친한 줄 알아 그 말이에요. 내 종 모세 너희들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미루어두고 일단 덮어두고 우리 편을 들어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면 모세 너는 왜 그랬어? 미리암 아론 너는 왜 그랬어? 일일이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따져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요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부터 물어봤겠어요? 야,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그 많은 돈 다 써버렸어? 남은 돈은 하나도 없냐? 에라이 썩을 놈아. 너 저 가서 너 한 달 동안 반성해.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잔치를 벌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항의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항변은 일리가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 편을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낯선 땅 이방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한 번은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물어보니 아브라함 누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왜요? 네가 남의 아내 데리고 왔잖아. 아이고 나는 남의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누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빨리 돌려줘라. 그래서 아내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응? 네가 죽더라도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지. 어찌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판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아 겁나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겁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아내 뺏기지 않도록 할 테니까 어디 가서 누이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그 아브라함한테 몇 마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뺏긴 것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돌려 줍니다.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편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 우리는 세상을 살 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살아야 해요.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고 오른쪽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하나님도 내가 싫으실걸? 우리는 이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셔요. 옳고 그른 것, 내가 한 주간 잘 살았고 못 살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훨씬 우선입니다. 여러분, 한일전 축구한다고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성가대만 살아있네. 정신 차려요, 정신. 그래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한일전 막 축구를 합니다. 대한민국! 근데 우리 편 수비가 좀 못해, 좀. 실수가 많아. 공격수는 꼭 골대 앞에서 헛발질이야.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때려쳐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괜찮아, 대한민국 따단 괜찮아. 그래요. 왜요? 우리 편이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일본이랑 싸우고 있잖아.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고 박수를 쳐. 그런데 일본 선수 중에 엄청 잘한 선수 있어. 다카무라, 단무지, 닭강상 뭐 해가지고 막 엄청 잘해. 막 누가 봐도 잘해. 그럼 우리가 박수 쳐요? 그 사람이 공만 잡으면 덴뿌라 간장이나 찍어 먹으라 막 그래. 왜? 우리 편이 아니니까. 아무리 잘해도 우리 편 아니니까 호응을 안 해. 아무리 실수해도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그게 편들어 주는 거야. 혹 내가 부족할지라도, 실수가 많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시오. 혹시 우리 중에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실 거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는 홀로이고 하나님조차도 내 의지가 되지 아니하고, 혹시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패배감과 자괴감과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소리들, 네가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탄이 정죄할 때 속지 마세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벌받아, 너는 저주받아. 그거는 사탄이 정죄하는 소리예요.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